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볼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볼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힘있게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나 이전에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의 시간 주의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저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를 각자의 집에서 지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를 초점 맞추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주님 어디 예배드리게 부르는 저희들 심을 낼수 있도록 성령님의 시간 함께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온전히 함께 하신 믿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또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아파요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한제사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하나님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러한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의대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간에 강건하게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4월 6일부터 11일은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주의 만찬 있겠습니다. 부활절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코로나 19이 이렇게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맡습니다. 치유 기도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본문과는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교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 읽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놀랍고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기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도 모두 새로 태어난 이 아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서는 저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늘 빼놓지 않고 손자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손자는 참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저를 코스코로 이렇게 같이 가서 거기서 핫도그를 시켜서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때 손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손자는 코스코에 오면은 핫도그와 철로를 이렇게 시켜서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그 주문을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핫도그 하나만 먹으면은 좀 약간 아쉽죠. 그런데 이 철로를 하나를 먹었더니 그 아쉬운 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철로 저는 반도 못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참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식사할 때마다 손자가 늘 생각나는 거죠. 그만큼 이 손자가 그분에 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참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산모는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잠깐 두려움에 이렇게 있지만 해산한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후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는 이런 기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이런 어려움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런 것도요, 모두 다 이 여인의 해산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곁에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시 근심 가운데 있지만 이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잠시 떠나는 이런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가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제자들이 성령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님이요, 구약에 이미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냐면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냇가에서 살찐 7마리 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아주 그냥 마른 7마리 소가 또 나오는데, 그 마른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지 않는 그런 소의 모습을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충실한 벼에서 알곡이 가득 찬 7개의 그런 벼가 이렇게 있는데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마른, 동풍에 마른 벼들이 올라오는데, 그 충실한 알곡을 가진 이런 벼를 다 잡아 먹게 되죠. 이런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당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하지만 끝내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때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꿈이 해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시는 것이죠. 또 사사기 3장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요,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런 모든 기술을 그가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기술을, 특별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런 사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투의 능력이 그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을 주시고요, 특정한 시기에만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만민에게 다 이렇게 부어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이죠. 그때에는 성령님이 모든 만민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너희들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러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요, 다윗 왕 같은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요, 다윗 나라와 같이 강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인 회복을 좀 제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요, 이런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성령님이 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죄로 완악해진 이런 마음이 회개하고요, 통회하고 차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서요, 진리 속에 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였죠.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었습니다. 성령님이요,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어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막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사는 나라의 말로 들리니까 그들이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무슨 현상인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승천시키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전화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안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아시아, 유럽, 그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요, 3가지 사역을 하셨죠.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씩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권면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도움의 은사, 손님 대접의 은사, 주는 은사.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면요, 누구든지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라고 성령님들에게 한 가지씩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 희락, 기쁨, 화평함, 이런 것이 넘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면요, 제자들이요,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자녀임을 보증 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 하면요, 우리는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님이 임재한 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태형을 맞았습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도록 맞는 이런 벌을 3번이나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었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또 깨어나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써주시니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세상에서 잠시 고통을 받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임을 성령님께서 보증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와 성공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자녀이고 또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